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4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영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에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전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거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서 사로잡은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듣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는 길을 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헤매는 일들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우리가 가게 되더라도 주소를 검색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염려하기보다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세세히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재차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무작정 떠나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악해서 그 목이 곧아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말씀이 이끌고 가는 길을 향해 가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붙들리고 욕심에 붙들리고 우상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이 범죄한 가운데 타락하여 징계를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저들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 은혜의 때에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회복해야 할 한 사람을 북방에서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은 이 바사왕 고레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세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던 이 압제했던 이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1차적으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죄와 권세를 멸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구원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42장에서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9절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53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종의 노래가 절정에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53장에 말씀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의 매인 자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떠합니까? 세상 방법과는 다릅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군림하러 오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찔림과 상함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진 고난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42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품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9장에서 재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아멘. 섬들아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먼 곳에 사는 백성들까지 귀를 기울여 들으라 말씀합니다. 자, 섬들아, 먼 곳에 사는 백성들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어디에 사는 자들입니까? 저 먼 곳, 세상 땅 끝에 사는 자들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까지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 열방을 향해 구원을 이루기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아멘. 오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는 것은 그 입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오늘 2절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그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이 마광한 살을 무엇을 말입니까? 날카로운 화살을 만드사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순절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부활의 아침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예수님께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행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행하실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죠.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그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섬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도 열방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게 되느냐?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무익하고 공연히 쓸데없이 헛된 일에 힘을 허비하는 것 같을처럼 보일 거라는 것이죠. 이 말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배척받으지 않으셨습니까? 모진 질고와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음을 선포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거나 무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수고에 대하여 반드시 합당한 보응이 있게 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늘 고통 속에서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누가 우리를 살피시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피시고 판단하시죠. 나의 보응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응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들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70년 비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긴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닌가? 낙심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막막한 것이죠. 그러한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늘 위로해 주시죠.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5세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무수히 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이 복되게 할 거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그 믿음 가운데 서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치고 낙심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돕는 자를 또 보내주셔서 이기도록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도 버려두지도 아니하십니다. 저들을 다시 일으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해 하실 것을 다시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은혜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구원의 날에 찬송케 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더라도 응답이 더디될 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게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닌가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 의지하여 힘써 간구했는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주십니까? 언제 찾게 하십니까? 언제 열어주십니까? 근데 정말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입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다시금 고백해 주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닌지 잊은 것은 아닌지 토로하는 저들의 그 귓가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젖먹이 자식을 잊을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은 어미를 잊어도 어미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악하니까 자식을 잊고자 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일이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16절에 또 다시 한번 표현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신을 새기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고대 사회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됨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의 팔과 다리에 그 문신을 새겼죠. 이 문신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노예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비유하는 것이지만 우리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명단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긴 우리의 각 심령들의 이름과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중보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이지만 예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또 회복되며 치료함 받고 무엇보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우리 삶의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때에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